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영생의 부활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면요, 그 날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바로 주일날이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들 중이라는 것은 제자들 중에서 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누구인가? 한 명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두 명이었던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면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14절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고 섬기고 따랐던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들을 만났다는 이야기와 또한 또 다른 제자들이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무덤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목격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천사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문의하고 있을 때에 누구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뭐 하셨어요? 동행하셨다. 쉰포리오마이 하셨다. 함께해서 걸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요 걸어가고 있는데 동행해서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단번에 알아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그들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들의 뭐가 가려졌다고요? 눈이 가려졌어요. 진짜로 눈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눈은 떠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도 보고 사람들도 봐요. 한데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을 뭐 했어요?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해서 쉰포리오마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걱정으로, 그 마음이 근심으로, 그 마음이 미움으로,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여러분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도대체 뭐에 가려졌는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도저히 깨달아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은 근심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 신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으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임마누엘 하러 오셨답니다. 우리와 뭐 하려고요? 저와 우리와 어떻게 하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이란 걸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뭐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있는 약속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한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십니까? 거짓말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인가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입술로 말하는 것은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마음의 눈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뭐가요? 이것을 이 세상 신이라 표현한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려지게 만든다는 거요. 뿌옇게 끼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요. 머릿속으로 아무런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요.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요, 복음의 그 광채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밝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하나님 주신 기쁨을, 하나님 주신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도대체 너희들이 그렇게 근심에 빠져 있는 게 무슨 일 때문이냐? 예수님께서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선지자고 로마에서 우리를 건질 거로 생각했던 선지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을 만났다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제자들도 생겼는데 우리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 앞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를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요 더디 믿는 자에게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더디 믿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뭘 책망하신 거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어찌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안 믿느냐, 그렇게 보았다는 사람, 부활했다는 사람,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는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파한다 하더라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못한 채,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디 믿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보여줘야지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신포리오마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안 믿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활에 대해서 목격한 수많은 저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마가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있질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못 만나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그런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가락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리에 내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도마가 거기서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 순간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그를 향해서 너 손가락에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28절에서 도마가 그때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도마가 예수님을 목격하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증언 속에서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례를 치렀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5절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12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6절 그 후에 몇 명에게 보이셨어요? 500명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500명이라는 숫자는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큰 숫자예요.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진짜 살아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성경 고린도 이 전서가 쓰일 때 AD 55년에 이미 살아있었다는 것이에요.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든 사람, 죽은 자도 있지만 이런 말씀이죠. 7절 그 후에 누구에도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또 보이셨고 8절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여기서 내게는 누군가요? 바울 아닙니까?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명이 목격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줄 믿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이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은요, 영국의 저널리스트예요. 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야 되겠다라고 그가 3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가 3년 동안 연구하는 끝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7일 동안 7일 여정을 중심적으로 연구하게 돼요. 그 연구한 끝에 그는요 깜짝 깨닫게 된 것이요. 뭘 깨닫게 됐냐? 깜짝 놀라게 깨닫게 된 것은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누가 옮겼는가 라는 책 제목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책을 도리어 쓰게 된 것입니다. 그가요 이 쓰게 된 그 책 내용 중에서 그가 발견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생명같이 토요일을 지켰어요. 토요일 날 예배했어요, 생명같이. 그런데 그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언제 예배가 됐어요? 주일날. 오늘 지금 다 주일날 예배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한 자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닫고 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나서는 그렇게 변화된 것이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생겨난 것. 이 교회라는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것. 세 번째, 부활의 증인들의 성경 기록. 성경에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할 당시에 부활의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전부 다 진실이었던 걸 볼 때에 그는 이것이 사실인 걸 믿었던 것이죠. 또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남. 로마 황제들이 10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살아남는 걸 볼 때에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거를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이죠.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 당시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요 그 빈 무덤을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아무도 그 무덤에 손대지 못하도록 그랬는데 그 무덤을 어떻게 됐어요?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그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또 수많은 증인들, 아까도 봤지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던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또 제자들의 순교. 아니 자기들이 만약에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짓으로 지어냈다면 자신들이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를 위해서 전하다가 순교할 자들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위해서요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 요한, 빌립, 바돌로메, 토마, 마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했어요.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끓은 물에 던져져 죽기도 하고 살갗이 벗겨져서 죽는 환경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볼 때에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 책을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증거가 없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것을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 통행하다가요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고 나서 그들이요 눈이 열려져서요 누구인 걸 깨닫게 돼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들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그들의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마음의 분주함과 각각 모든 것으로 탐욕과 욕심에 복잡다단한 것들로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 있는데요 그들도 눈이 가려졌던 것이죠. 두 제자들도 그랬는데 신포리오마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서 걷고 있는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눈으로 가리고 있었던 것들이 벗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려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가려져 있는 것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깨달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가려졌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깨닫게 됐더니 그들이요, 어떻게 했냐, 이제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켜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핍박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염려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걱정이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모여 있는 것을 딱 발견하게 된 것이요. 34절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시고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시몬에게 보이셨다. 거기 가봤더니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에서 그 두 사람도, 클로바와 이 두 제자도 길에서 된 일, 예수님이 신포리오마요 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만났던 이야기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만났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난 담대한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여령 박사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을 썼어요. 위암 말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환자로서 투병하면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요, 자기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에 저는 이번에도 또 고쳐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 저를 치유해 주지 않아서 제가 죽게 되어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제게 죽음의 권세는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저에게 주신 죽음에 대한 승리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요, 이것은 자신의 영혼 가운데, 자신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지식입니까? 뭔가 알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전인적인 변화가 바로 믿음을 갖는 신앙의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걱정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어져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